할렐루야. 2월 온 가족 축복 기도에 나오신 마누엘 제일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 품고 또 결단했던 소망들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많은 기대와 소망 중에서 참 소망, 최고봉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참 소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대신 주 예수님 위해서는 복된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며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말씀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찾는 소망, 오직 예수님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는 길 유일한 소망 되신 주 예수님 붙드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지난 한 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많은 감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또 이제 2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으로 복 있는 자 되기 위하여 그러한 가정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하신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을 통하여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입을 벌리라 하셨기에 친히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렇게 채우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가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귀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방금까지는 편하셨죠? 이제 좀 떨리시나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어떻게 오늘은 암송하신 분들만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또 하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월 달력을 보시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소망, 바로 우리가 2월 한 달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 붙잡고 살아가야 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주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소망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소망으로 삽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조금 그렇게 소망에 가득 찬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피곤함과 게으름과 그 밖에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맞고, 또 내게 분명 이전까지 즐거움이었고, 또 그것을 사모하기까지 우리가 마음에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적인 실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러한 영적인 도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아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 이 시대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려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의 그런 도전이 분명히 맞죠. 오늘 베드로전서 배경을 보더라도 이 당시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로마에 특별히 네로 황제를 통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막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것이 마지막 시점이라면 같은 그런 시기여도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곧 끝나가는구나. 조금 더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 그러한 영적인 고난,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시작점, 출발선에 서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저들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를 통하여서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인 줄 압니다.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랬죠.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 21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당한 그런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또 다른 그러한 별명이랄까요?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 있다면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냥 믿는 자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거세지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라 하며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기록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요 모든 게 평탄하게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해로 예수님을 또 믿고자 하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아무 걱정이 없을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더해서 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사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해지면 더해졌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말 그대로 뭐라 그러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영원함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과정을, 그 여정을 어느 누가 결과고 종착지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분명 그러한 최종적인 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고난을 터널이라 비유하죠.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들어오는 그 순간,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 그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고난의 중간에 서 있으면 여전히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 터널 안에 빛이 하나라도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순간이냐?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렴풋이 이전까지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점의 빛이 바로 고난의 터널의 끝이겠죠. 그 과정의 멈춤이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믿음의 승리, 최후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다고요? 이기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그 고난은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다 견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부분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세상 살이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살이를 위한 그 고난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함께 섞여져서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저 하늘을 소망으로 두며 살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암송의 그 이번 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그 세상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에 이제 거룩이 펼쳐졌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고난에서는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또한 부족함에도 비천함에도 다 걸 줄 아는 무엇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공주의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고난의 그 정의, 그 개념
고난의 그러한 종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살이의 고난에 여전히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살이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어떤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 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언제라도 열리는 이 세상살의 그 고난과는 이제는 작별한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죠. 차원이 달라진 고난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의 고난이 그냥 멈춰지면 끝이지 고난의 어떤 대가나 보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믿는 자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패배적인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냥 세상살이에서 뭐 착한 시민상 이런 거의 기준에 합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 외에 무엇이 선합니까? 어떠한 선이 우리를 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과연 있냐 하는 것이죠. 무엇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그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기까지 그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까지 우리가 선한 백성으로 선한 자녀로 살게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세상살이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살의 행복이라 영광이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복을 달라고 구하여도 그렇게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였죠.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셨군요. 말씀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정과 성숙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낯설고 어색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마음에 부정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살이의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그냥 결과만 있어요.
복 있기를 원합니다.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했던,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요. 그 고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철저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데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살이의 고난만 한 곱이 넘긴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을 평안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망은 뭐냐?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만이 아닌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연료라도 좋고, 더욱더 어떤 것을 강화제라고 여겨도 좋고, 어떤 비유든 상관없습니다. 소망은 분명 믿음을 더욱 믿음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굳건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굳건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소망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핵심을 보면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 더욱 거룩해지자. 그래요. 고난을 지나가서 아까 그 터널, 어떠한 한 점의 빛도 비추지 않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 점의 빛이 더욱더 큰 빛이 되기 위해서, 그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앞에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저들이 핍박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위협하고 믿는 자들 너희를 바로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고난 앞에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고난 앞에 더욱더 이 고난만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더욱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 고난 가운데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같은 말입니다. 그 지방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스승이라, 선지자라,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운데는 판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게 뭐냐?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전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믿고 의지하는 특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분명 영적인 어두움이 강력한 곳이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다익산격이라 할까요? 모든 게 신이다. 다 신이다. 모든 걸 우러르며 모든 걸 추앙하는 바로 이곳 가운데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정답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뭐라 고백하게 하셨죠? 모든 것이 신인 그가 가운데 그 어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영적인 도전이 가장 강력한 그곳에 하나님은 선포케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고난 앞에 가운데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거룩한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먼저이긴 하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온 것처럼 삶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내 삶에서도 이제는 터져 나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렇게 한 나무가 되서는 안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은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무엇으로 번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또 올해부터 말씀을 암송하고자 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겁니다. 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도고 기도로 또한 섬기든, 금요 영성 집회든 수요 기도회든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여기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괜한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 계획 어느 하나 그냥 풀고자 하는 그러한 방침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거세지는 영적인 도전을 무엇으로 이기려 하십니까?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야죠. 더 꿈틀거려야죠. 그 소망이 점점 커져야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암송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모든 죽음의 그런 사망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소망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으로 고백할 영적인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고난은 내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살이에 관한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달리기를 예를 들면 무작정 뛰는 거 아니죠? 그 전에 뭡니까? 구령이 있습니다. 준비, 출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출발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선수로 무엇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달 제목이 뭐라고요? 대달할 것을 준비하는 소망이에요.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준비하는 소망. 그 대답은 뭐죠? 영적으로 거세지는 많은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많은 화살 같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러한 모든 질문들 가운데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에 바로 정답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동면 상태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동면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정말 동물을 포획하거나 그러한 난폭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동면 상태에 있는 동물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딘지 알아서 잠을 자고 있는 곰이든지 어떠한 동물이든지 물고기든지 치사한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삼키기 좋은 상태까지 기다려요.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까지. 그러면 어떠한 저항도 못하거든요. 흔들어도 다가오는 것조차 깨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이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준비하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소망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고 무장하는 그런 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세상살이의 고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그 고난, 결국엔 믿음의 최후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준비하는 그런 소망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더욱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 끝까지 견디어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영적인 질문, 그 도전, 그 공격이 더욱더 거세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되는 것은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내 삶으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산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사의 고난이 아닌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 복 있는 자 되게 하셨기에 복을 받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미 복 있는 자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사의 고난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가? 하나님, 또 내가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하여 나는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복된 고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소망으로 너는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더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최후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